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들에 나가서 에스겔이 다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시죠. 24절부터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몇 가지 이제 그 명령이 주어지죠. 첫째는 너는 집에 가서 문을 닫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무리가 너에게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맬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묶어놓으니까 행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6절에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꾸짖는 말을 못하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에스겔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명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파수꾼의 역할은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닥쳐오는 위험을 미리 알아보고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 방금 읽은 2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갖게 하죠. 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사람, 자는 사람이 있더라도 깨워서라도 방비를 하게 해야 할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집 밖에 멀리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묶여서 행동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파수꾼이라면 응당 깨어 있어서 멀리 내다보고 큰 소리로 알려야 하는데, 이 사람은 멀리 볼 수도 없고 집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불러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깨우치는 일,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가 하게 될 경고, 이 깨우치게 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경계하게 하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의 청중은 포로로 잡혀온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예루살렘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끌려와 있는 사람들 앞에 무슨 경고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파수꾼이 하게 될 이 경고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고는 이런 식으로 쉽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불이 났으니 빨리 밖으로 나가십시오 같은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명하신 걸 보면 지금 에스겔이 해야 될 경고는 그런 종류의 경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망대에 나가서 뭘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금방 반응할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또 이런 식의 경고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좋은 일이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한다고 해보십시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을 세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말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걸 알고 10년 동안 좋은 일이 없겠구나라고 말하는 거라면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떻게 해도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은, 이제 그것을 알고서 나한테 말을 한다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인데 너의 앞으로의 10년은 참 이러고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 간단한 그저 정신 바짝 차리면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파수꾼이 되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야 되는 말은, 그 경고는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을 몇 마디 하면 이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는 그런 면에서 망대에 갈 필요도 없고, 망대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소리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말에 걸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3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자, 듣기 싫어하는 자는 안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27절에도 보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스겔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을 이들 앞에 서서 그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정도가 아니고 4장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일을 겪게 되죠. 어디 가서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몸소 그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자,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좀 바꿔봐.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조언을 하죠. 이런 상황이 여차저차하니까 내가 좀 행동을 바꿔본다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조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변화는 늘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 바꾸어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대방을 설득한다든가 또는 내가 마음을 추스른다든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변화란 잘 없지요. 자, 우리 1년이면 여러 번 새롭게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변화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작년 이맘때 비슷하십니까? 자, 우리가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때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때도 있죠.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커다란 변화를 시도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마 대부분의 인생이라면 평생 한 가지나 두 가지쯤 내가 엄청나게 그 큰 마음을 먹고 이 일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던 일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대로죠. 사실상 변화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이제 그 경험 많으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 배우자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현실이 되게 그렇습니다. 잘 안 바뀌고 그 바뀌지 않는 현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그런데 바로 에스겔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면을 에스겔에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바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가?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만날 사람들은 한마디로 나를 내내 거스르는 자들, 절대 안 바뀌며 나를 거스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걸 보면 지나간 역사 내내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에스겔 하나 보내가지고 무슨 변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지금 에스겔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죠. 도무지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패역한 벽, 거스르는 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벽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무언가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경고의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그 경고의 내용은 이대로 살다간 어떤 일을 맡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이제 그가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4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자, 4장과 5장은 한 단위로 우리가 묶어올 수 있는데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는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 그 일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 17절까지는 에스겔이 말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입을 열게도 하신 것 같은데 그가 한 행동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은 4장을 중심으로 깊은 이제 에스겔이 하게 되는 행동의 깊은 의미를 따지기 전에 그 행동들에 대한 묘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1절에서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몇 가지를 명하시죠. 4장 1절에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거기에 그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시에 이제 글자를 적어 넣기도 하고 그러던 이제 진흙판 같은 것입니다. 자, 진흙판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 예루살렘 모양의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죠. 자, 그림을 그리고 주위에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의 모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철판을 또 하나 가져다가 내가 만든 모형 옆에 서서 너와 그 모형 예루살렘 그림 사이에 철판으로 가려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이 그대로 우리가 내용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무기들이 그 주위를 에워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미 군사훈련 하는데
그 한반도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스텔스기 몇 대가 이제 거기 그 훈련에 참여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아주 그 심하게 들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펄펄 뛰면서 그 이제 비난을 했었죠. 이제 그런 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예루살렘 주위에 모여 있는 이 모형들은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벌벌 떨게 만들 그 세계 최강의 군대 바벨론 군대의 무기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예루살렘이 겪게 될 일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될 것은 바벨론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지금 여기서 3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서 그 존재가 성을 싸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에스겔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철벽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철벽이 놓이니 양쪽에 오고 가는 일은 이제 중단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재가 불가능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맞게 될 적은 이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 그 적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되게 더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한반도에 고기압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서 이렇게 덥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 태풍도 올라오다가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우리 그 일기예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압 정도가 아니고 신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태도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계신다면 예루살렘의 공기의 그 밀도가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덥거나 짜증스러운 것,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자, 그럼 도대체 그 예루살렘은 왜 이런 일을 맡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4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0일 동안, 자, 13개월 동안 너는 왼쪽으로 누워 있는다. 자, 계속 누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때만 누워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우면 너는 왼쪽으로만 누워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왜 그러한가? 너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죠. 전도 유망한 예비 제사장이었을 텐데 지금 이웃들이 보기에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두문불출하더니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말도 못할 뿐만 아니고 누워있으면 계속 왼쪽으로만 누워있는 이상한 모양으로 1년이 넘도록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야릇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390일이 지나서는 40일 동안 다시 오른쪽으로만 누워있으라고 하시죠. 이번에는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너는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스겔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우리는 하룻밤 잘 때도 이쪽으로 뒤척 저쪽으로 뒤척 그러면서 잡니다. 계속 한쪽으로만 자면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몸이 줄로 동여져 있는데 뒤척거리지도 못하고 430일 동안 한 방향으로만 누워있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누워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무뎌지고 그 다음엔 저리고 아파오기 시작하겠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왜 400일이 넘도록 이런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여러 번 반복되는 것처럼 이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서 이런 불편함이 오는 것입니다. 자, 죄악을 짊어지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불편한 일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90일은 390년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 에스겔 때까지 대략 39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고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 왼쪽으로 누워있는 390일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한 판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반듯하게 있지 못하고 틀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역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 4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자는 방법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도 여기 상세히 지시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9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나날인데, 자, 음식은 어떻게 먹는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 곡식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으로는 떡이 안 나오는 모양인 것 같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먹냐 하면 하루에 20세겔씩 먹으랍니다. 자, 20세겔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중량으로 달아보면 대략 200g에서 230g 정도 됩니다. 밥 한 공기가 200g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밥 한 공기 갖고 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개 먹이가 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kg쯤 되는 개한테 200g쯤 사료를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 남자한테 먹일 양이 아닌 것이죠. 자, 물도 정해주시는데 물은 6분의 1 흰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위로는 600ml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 중간 사이즈 하나 하고, 그러니까 물이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큰 물 생수병 2개 하고 밥 한 공기 가지고 13개월 동안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먹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굶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런 식으로 13개월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의 몰골은 초췌하게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아마 뼈에 가죽만 남아있고 아마 바람이 불면 날려갈 이제 그런 몸이 됐겠죠. 자, 대체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무슨 감정이 있으셔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지금 에스겔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4장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이 식단은 죄악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증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4장 12절에 보면 요리법도 추가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사람 똥 위에다가 구워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먹고 싶었을까요? 자, 누우면 옆으로 누워야 되고 앉아 있으면 이런 것에 배를 채워야 되는 인생이 무엇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랬더니 13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은 이스라엘은 못 먹게 돼 있죠. 신약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베드로한테 부정한 음식 환상 가운데 내려지니까 베드로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정한 음식 정도가 아니고 인분불에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니 에스겔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유지시켜야 할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 정말 그거는 제가 못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분불 대신 쇠똥에 구워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하나님 조금 물러주시는데, 자, 이렇게 에스겔은 1년 이상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대체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그 의미가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사실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 그것도 아주 부정하게 잘 관리되지 않은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포위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때에만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죄악을 짊어지고 사는 삶의 전체에 대한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게 될 것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것은 떡이 아니고 근심이고 물이 아니라 경악을 마시게 되는 것, 즉 그런 일이 이 식사에 담긴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며 떨며 쇠퇴할 것이다. 절망에 빠져 말라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몸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앞으로 심판받아 당하게 될 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벌은 잘못을 해서 따라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벌이 이 정도라면 이런 벌의 원인이라고 말할 죄로 물들어 있는 삶은 대체 어떤 것인가 하고 우리를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난 390년 세월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그들은 걱정과 낭망을 먹고 마시며 살아온 것이다 라고 여기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 경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온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회상하게 될까요? 자, 우리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꽁꽁 매여서 근심과 경악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무언가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갈수록 빼빼 말라집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는 자꾸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결말 지어지게 되겠죠.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죽음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이렇게 살고 일어났으면 에스겔은 아마 볼품없는 머리털과 수염으로 무성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칼로 깎아서 셋으로 나누더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때쯤이면 진흙판에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읍도 많이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3분의 1은 그 그림 성읍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주위에 칼로 치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서 다시 칼로 베고 불로 살라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5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이죠. 자, 그리고 정말 조금의 사람들이 마치 여기 에스겔의 옷자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 줌의 사람들이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몸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고도 하겠죠. 에스겔은 지금 곧 도래할, 자, 5년 후면 정말 이 일이 펼쳐질 텐데 곧 도래할 예루살렘 성의 멸망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사는 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오늘 본문엔 안 나오고 이제 뒤에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으로도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무슨 잘못이 저질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의 결과가 이 정도인 걸 보면 앞으로 정말 너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실 땐 정말 진지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이런 참혹한 일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저 잘 보고 소리만 지르면 임무가 완수되는 그런 종류의 파수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몸소 성전이 세워진 후 39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일의 진상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도 직접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죄의 대가를 직접 경험하는 것.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십니까? 자,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메시아가 겪을 일이 이런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 가문답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 있죠. 자, 그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때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백성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처럼 양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지만 그가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자, 그것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는 이 많은 일을 1년 동안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어떤 중재도 하지 못하고 있죠. 자, 원래 중재자란 그 쌍방 사이의 가운데에 서서 둘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어떤 화목의 조짐도 보이지 않죠. 자, 390년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는 선지자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시간 동안 그 수백 년 동안 내내 옆으로 누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있는 것은 중재자가 아니라 철판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철판으로 가려놓기만 하면 이들의 모습을 묵과하실 수 있는가?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처럼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예루살렘은 390년 동안이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다 족속의 40년은 아마도 유다 포로로 잡혀와서 보내게 되는 한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잡혀오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하나님께 거스르고 있는 패역한 족속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철판 한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직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다림은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로 누워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응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여기 엄중히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선지서의 두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요약이 되지만 회복은 그렇게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으라는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마치 구원이 우리가 마음을 내주면 그냥 받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용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용서에는 해야 할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용서를 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구원하시겠다는 분이 구원할 의향이 있으실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자, 회복도 그런 것입니다.
자, 에스겔에서도 회복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뒤에 많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회복의 분위기가 아직 전혀 없죠. 오히려 우리의 주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도래할 참혹한 현실인 것이죠. 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현실이, 참혹한 현실이 도래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겠죠. 하나님도 아시고 에스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지금 이 심판의 일을 1년이 넘도록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듣게 될 소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5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불에 타지 않고 칼에 베이지 않고 선지자의 옷자락에 남아있는 한 줌과 같은 사람들. 자, 3장 27절에 보면 모두가 돌이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듣게 될 사람을 위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 경고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 우리에겐 정말 참혹한 미래밖에 안 남아 있구나. 이 현실에, 이런 현실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이런 벽 같은 현실 앞에 마음 아파 숨죽여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경고는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주어지게 될까요? 자, 에스겔이 온몸으로 보여주듯이 이 일을 겪게 될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족과 마찬가지여서 그가 390일을 왼쪽으로 눕든 아니 3900일을 왼쪽으로 눕든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죠. 자, 제사장으로 살기를 기다리며 30살이 되기를 기다렸던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가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을 자기 동족들에게 품었을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살아서, 조상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서 우리에겐 이런 미래밖에 없구나 하고 그들을 저주했을 것인가?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망했다는 것은 중재자로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자, 자신의 동족의 중재자로 살기를 소망했던 이 사람 마음에는 동족을 향한 속상함, 슬픔, 그리고 긍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함을 갖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에스겔은 묻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체 지난 40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족속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에스겔보다 분명히 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제 이렇게 마음에 긍휼함밖에 없었던 중재자 말고 다른 중재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이들이 겪게 될 미래를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를 선사해 줄 수 있는 진짜 중재자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 앞에, 무슨 일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 앞에 두려워 떨며 걱정과 낭망을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이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도래할 것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30살 청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여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인 것이죠. 나중에 벌만 피해가면 죄 지을 때는 좋은 것 아닙니다.
죄를 짓고 사는 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걱정을 먹고 놀람을 마시며 먹을수록 마실수록 빼빼 말라 죽어가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묻지요. 그것을 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낭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에스겔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중재자의 모습에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390년이나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또 다른 중재자를 보내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그 중재자의 중재 덕분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죠. 심판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 이 심판을 뚫고 우리를 끌고 가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기를 그만하고 중재자의 품에 안기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며 사는 인생은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산다고 회상하지만 그 일의 진실은 인분불에 되지도 않은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라고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스겔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는 참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등에 업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